오늘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나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기를 소개해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느냐?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이 아브람은요, 누가 지어준 이름이냐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지어줬거든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을 낳았네요. 근데 아들을 낳아보니까는 너무 준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브람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요,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 집에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 너는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 우리 집안에 너희 이름이 영원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되어라. 그래야지 아버지 데라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너는 존귀한 아버지, 그저 너희 가문 속에 그저 이름 받고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바꿔줘 가지고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줘 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지금 현재 열국의 아버지로, 민족의 아버지로 그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했지만 그에게는 지금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더 절망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의 나이가 99세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 99세, 자기 아내는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그의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엘시다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못할 게 없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자, 오늘 17장 17절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했어요. 아들을 낳을 거다. 너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요, 엎드려 가지고 웃었대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 웃음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요, 엎드려 가지고 웃었어요. 근데 여기서 웃었다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뭐냐면요, 차크란 말씀입니다. 차크. 이 차크란 말이 웃었다라는 말인데 이 차크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쓸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쓸 때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쓸 때는요, 이 차크라는 말이 뭐냐면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적으로 차크가 쓰면은요, 부정적일 때는 어떤 거냐면요, 비웃음, 조소 이런 게 바로 차크 부정적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은 것은요, 긍정적으로 웃었을까요? 부정적으로 웃었을까요? 뭐예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으로 웃은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차크, 이건 뭐냐면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웃음은요, 그저 허허 웃은 게 아니고 이렇게 웃는 거예요. 참, 아이고 참, 오늘 좀 잘 되네요 제가요. 그러니까 뭐 참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면전 앞에는 못 웃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참나 이게 이렇게 웃는 게 아브라함의 지금 차크의 웃음이에요. 차크의 웃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어떤 웃음이에요? 비웃은 거. 하나님 말씀 앞에. 왜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차크의 웃음, 왜 비웃음과 조석거린 조롱의 웃음을 웃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그가 지금 100세. 여러분, 자기 아내는 90세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90세 애 낳는 분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요, 아니 90세 어떻게 여자가 애를 낳아요? 아브라함도 알아요. 자기 아내 사레가 몸이 죽었다는 거,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100세인데 90세 아내한테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차크 비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웃어버린 거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사라한테도 얘기합니다. 사라에게도 아들을 낳을 거라 얘기해요. 근데 사라가 그 말을 듣고요, 사라도 어떤 웃음을 짓는지 아십니까? 비웃어요. 비웃어. 자, 오늘 본문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창세기 18장 12절 보게 되면요, 사라도 이렇게 합니다. 자,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도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속으로. 아이고, 이게 가능해? 사라도 차크, 아이고 참나,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은 나도 늙었고 내 주인,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낙으로 사냐 이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도무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차크, 비웃은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돼요? 이렇게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비웃음은요, 우리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납득이 됩니까? 100세 된 남편과 90세 된 아내가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90세 아이 낳은 분 있냐고.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착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요, 항상 어떤 존재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차크 인생이에요. 차크 인생.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멘 하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보세요. 비웃어요. 여러분요. 아이고 되겠어? 목사님이니까 뭐 설교 저렇게 하는 거지 무슨 뭐 그게 가능하겠어? 옛날에나 됐지 뭐 오늘날에 되겠어? 이게 다 옛날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참나 이렇게 안 웃을지 몰라도 예배당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멘 세게 하지만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서는요 그걸 못 믿어요. 여러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아니 솔직히 보세요. 지금 병이 나가지고 의사가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낫겠다 하는데 믿으래요. 나으면 좋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일까 하는 거죠. 형편은 지금 찌질이도 지금 어렵고 내일 뭐 먹고 살지도 모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마음이 뜨거운데요, 나의 삶의 현실에 갔을 때는요 이게 비웃어지는 거예요. 차크예요. 차크.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은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차크해요. 비웃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의 비웃음을요 진짜 웃음으로 만들어준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차크로 하나님 비웃고 조롱하고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라고 말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의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돌아볼까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웃을 일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웃고 다니세요? 뭐 어느 분도 뭐 웃는다 그러는데 뭐 다 대부분 여러분 웃는 게 다 비웃음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웃을 일 별로 없어요. 내 나이 들어가지고 웃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어찌 보면요 그냥 사는 게 그냥 사는 거. 웃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그저 웃는 것도 진짜 웃는 게 아닙니다. TV나 틀어놓고 웃는 거예요. TV나 틀어놓고. 인생에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틀어놓고 대리만족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왜 TV 보세요? 힘드니까 현실이. 그냥 그 TV 보고 그 연예인들 나오는 거 보면서 대신 웃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잘 놀고 있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웃는 웃음은요 다 가짜예요. 가짜. 세상에서 여러분이 웃는 웃음은요 다 차크의 웃음이에요. 조롱하고 비웃고 가짜 웃음. 그 개그 프로그램 한번 보고 나서 TV를 끄는 그 순간 현실의 삶은 또다시 나의 인생 가운데 비극으로 다가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요 진짜 웃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늘 언제나 웃음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차크의 웃음을 비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는요 진짜 웃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오늘 설교를 해봅시다. 그럼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하면 진짜 웃는 인생이 될까요? 내 인생의 삶에도 그저 TV 틀어놓고 개그 프로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웃게 해주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진짜 웃는 인생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진짜 웃는 인생의 몇 가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정말 진짜 웃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인생이 진짜 웃는 인생인가?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진짜 웃는 인생 되기 원합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사라가 될 때 진짜 웃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설명하니까 더 어려운 표정을 짓고 있네요, 여러분요. 이게 뭔 소리요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되면은요, 내 아내 사라가 돼요. 그러면 진짜 웃는 인생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변화되면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입니까? 99세예요.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얼마나 말하면 아이를 못 낳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86세 때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86세 때 아브라함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집안에 지금 아이를 못 낳은 게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사라 때문이에요? 사라 때문에. 아니, 아브라함은 85세대 여종 하갈에 들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늙어서도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지금 아이를 못 낳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다 사라 때문에.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모든 문제가 사라 때문일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나. 아브라함이 아마 이스마엘을 14년 동안 기르면서요, 늘 언제나 사라를 볼 때마다 좀 불편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내 몸이 아직도 죽지 않았는데, 내 아내가 몸이 죽는 바람에 아이를 못 낳으니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은 숨거렸을 거예요. 아이고, 저 본처 사라 때문에 우리 주인님이 아이를 못 낳는구나. 다 사라 때문에 말할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사라가요 90세 아이를 낳아요. 그럼 사라의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에요.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100세 200세가 되더라도 하나님은요 자녀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럼 보세요. 사라가 90세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사라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아브라함 문제예요. 아브라함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엘사다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 이름 바꾸라 그럽니다. 너 지금까지 네 인생을 그저 아브라함으로 살았느냐? 이제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존귀한 아버지 살아라. 그러면서 그에게요 할례를 하라 그럽니다. 할례를. 그 아브라함이 이름 바꾸고 할례를 하고 나자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사라가요 임신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준비하라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름 바꾸고 할례를 행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라가 임신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지금까지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가 못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요 태를 못 열어주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네 뜻대로 살면 안 된다. 네 계획대로, 네 힘대로, 네 능력이 사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 여호와만 보고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사라의 태를 다두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내게 능치 못한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게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생기니까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은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일을 해결해 버려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이 안 된 거예요. 그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에게 약속의 아들이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킨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그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더니 사라가 어떤 일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요 그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면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17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라의 옛날 이름은요, 사레예요. 사레. 이 사레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볼 때마다 사레, 나의 공주, 내 아내. 그러니까 그 사레를 자기의 소유로 삼은 거예요. 사레도 그저 한 남자의 아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저 광야에서 자식도 없이 외로움과 쓸쓸하게 살아가는 한 할머니의 인생, 그게 사레예요. 사레가 사레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아브라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그를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시켜준 다음에 그의 아내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줍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고, 너는 민족의 어머니가 되라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이 땅의 열방의 임금들이 너희 통해서 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바뀌었더니 사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들의 삶으로 적용할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리 인생이 웃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안 변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 변해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진짜 아브라함, 내 인생의 삶은 내가 개척해야 돼, 내가 살아가야 돼, 그런 인생에서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로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열방의 도구로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변화를 꿈꾸느냐, 아내가 바뀌기 원하느냐, 남편이 바뀌기 원하느냐, 자녀가 바뀌기 원하느냐, 너부터 바꿔라. 너부터.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내 아내가 바뀌고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자십니까? 다 아브라함이요, 사라를 손가락 잡는 것처럼요 얘기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사라 때문에 내가 일 못하니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안 되는 건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항상요 모든 문제를요 다 남 탓해요. 남 탓.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진짜 웃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신년 특별 저녁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써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읽어봤어요. 거기 보니까 대부분의 기도가요, 우리 남편 바꿔주옵소서, 우리 아내 바꿔주옵소서, 우리 아내 바꿔주옵소서. 안 바뀌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백날 기도해보세요. 다른 사람 바꿔달라는 기도가 응답되나?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때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사 나를 통하여 그가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문제는요 나거든요. 내가 변화가 돼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라가 되는 거예요. 웃지 못하는 여자가요 웃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바꾸라고 말하는 건 그것은 안 돼요. 여러분요.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수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교회도 보면 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 남 보고 바꾸라 그래요. 당신이 더 봉사하라고, 당신이 일하라고,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이 안 되면은요 상대방을 절대로 사라대로 말하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내를 바꾸려고 그러십니까? 왜 남편을 바꾸려고 그러세요? 내가 바뀌면 아내가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요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아내를 내 편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결혼은 내가 그 사람에게 바꿔가 주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많은 신혼부부들 왜 싸웁니까? 초전에 무슨 길을 잡는다 그래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나를 바꿔야 아내가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아내를요 여왕 취급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왕이 된다니까요. 아내를 무술 취급하니까 자기가 여러분 종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요 내 삶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나를 바꾸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당신은 참 나랑 안 맞아 그럽니다. 여러분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안 맞는 사람 결혼했습니까? 다 맞는 사람은 결혼하니까 결혼했잖아요. 살다 보니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잘못 아니에요. 나 잘못이에요. 내 잘못.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일전에 이랬어요. 제가 요즘에 그게 전에 살던 이게 옷들을 입어보면 옷이 잘 안 맞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분명히 제가 살 때는요 제 몸에 딱 맞는 옷을 샀거든요.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옷이 맞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안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옷을 입을 때 옷이 좀 안 맞으면은요 이 말 합니다.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옷이 안 맞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옷이 안 맞는 게 아니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내가 살이 찐 거예요. 살이 찐 거. 여러분 자기가 살찐 거 모르고요 옷이 맨날 안 맞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럼 저도 요즘에 옷이 안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전화기에 와가지고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가지고 살 쪄가지고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여러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거 옷이 안 맞네. 아마 옷이 억울할 거예요. 내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네가 살찐 거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가 변화된 거 모르고 다 옷이 안 맞는다 그래요. 이거 옷이 안 맞지? 옷이 작아졌네? 옷이 작아진 게 아니에요. 내가 살찐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안 맞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아브라함 되면은요, 내 주변의 사라는요, 슬픔의 여자가 아니라 웃는 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여인이 웃을 때 나도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뀌는 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뀔 때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웃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나예요, 나.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쯤 돼서 여러분 제가 그 시중에서 참 재미있는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책이 제목이 좀 독특하고 재밌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라이 질량 법칙에서 살아남기. 들어보셨습니까? 또라이 질량 법칙에서 살아남기. 여러분 혹시 그 또라이 질량 법칙이라고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요. 여러분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성경만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또라이 질량 법칙이 뭐냐면요 이거는 언제나 어디서나 일정 수의 또라이는 존재한다. 이렇게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래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참 재미난 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들어갔네요. 들어갔는데 여러분 회사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다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사 들어갔더니 또라이가 있다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 진짜 또라이야 그래. 그래 이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팀을 옮겼대요. 여러분. 팀을 옮겨가지고 다른 팀에 가서 근무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또라이가 2명 생겨. 이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팀을 옮겼는데 거기 또 또라이가 2명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끝까지 일을 악물고 버티며 참았대요. 그 사람이 퇴사한 거예요. 이제 천국일 줄 알았는데 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또 또라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또라이는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항상 존재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회사를 그만뒀대요. 그만둬가지고 장사하겠다. 회사 다니면은 이 또라이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장사를 했네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또라이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또라이 손님들이. 또라이 손님들이 오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장사를 했더니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수근거린대요. 야, 저 집 사장님 또라이 이렇게 한대요. 저 집 가게 가지 마. 저 집 가게 사장님은 또라이야 이렇게 했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처음부터 또라이는요 자기예요.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다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문제는 자기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 혹시 이렇게 착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다 괜찮아.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요 뭘 말씀을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는 진정한 웃음이 없다는 걸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정 아브라함 되지 않으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로 인해서 웃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웃지 못하면 나도 못 웃거든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라고요. 변화되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러면 내가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돼야지 결심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인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못 바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어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은혜를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 인생 삶은요 결심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그 은혜가 나에게 덧입혀져야 내 인생의 삶이 진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에게 덧입혀져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바뀐 것이 진짜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뀌면 그 바뀐 그 은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슬픔 많은 사라에서 민족의 열방의 어머니인 사례로 바뀌게 되고, 그 여인이 진정 웃을 때 내가 웃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바뀜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웃고, 진정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 세상에 주는 차크의 헛된 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웃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웃음의 원리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제가 찾은 거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웃음을 웃는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진짜 웃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진짜 웃는 인생이 돼야 된다. 자, 여러분 말씀 19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19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전능하신 엘사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분명히 너희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보면 관주에 나와 있죠. 웃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삭은 웃음이에요. 근데 이 원어가 뭐냐면요, 이름이 원어가 이삭의 웃음의 뜻이요, 히브리 말로는 이츠하크였습니다. 이츠하크. 이 이츠하크라는 이 말은 아까 말했던 차하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차하크가 긍정적인 말을 할 때는 기쁨이요, 부정적일 때 말은 비웃음이었는데요, 이 이츠하크는요 진정한 웃음 말할 때 이츠하크라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비웃음, 차크의 인생을 하나님은요 어떻게 만드냐 아십니까? 이 차크, 진정한 웃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너를 정말 웃게 만들어줄게. 너의 웃음이 어이없는 웃음이 아니라 진짜 기쁜 웃음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웃게 만들어준 분이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는 웃음이 진짜 웃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뭐 자식이 좀 잘 되고 뭐 돈을 좀 얻고 권력을 갖고, 여러분 그거 웃음 그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아요. 여러분요, 그건 차크의 차크, 그건 진짜 웃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진짜 웃는 인생이 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지 못할 인생은 그것은 가짜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미암아 웃는 인생, 그 인생은 진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이 개그 프로 보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미암아 진짜 웃는 인생 다 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울 수 있는 인생이 진짜 웃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할 거예요. 차악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상의 그 비웃음을요 진정한 웃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조금 힘드십니까? 좀 어려우세요? 좀 병이 들고 형편해지면 이제 곤란하시고 많은 것들이 어려우세요? 웃음을 진짜 잃어버렸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진짜 웃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정말 웃게 만들어줄게. 그러니 조금 참아, 견뎌내, 인내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슬픔 가운데 놓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진짜 웃는 인생 되기 원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걸로 웃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웃는 인생, 하나님은요 그런 잃어버린 웃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요. 그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서 웃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웃는 거예요. 내 비록 지금 돈이 없고 힘들고 병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웃는 인생이 진짜 웃는 인생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요, 오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무엇 있고 없고 때문에 웃음이 있고 슬픔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진짜 웃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크의 웃음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음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바뀌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례가 사라가 돼요. 그가 웃을 때 내가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변화된다는 거.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만난 인생 진짜 웃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난 그 모든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진짜 웃음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여러분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웃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